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봄이죠. 모든 만물이 다 지금 솟아났습니다. 향긋한 풀 냄새도 있고 또 오감으로 느껴지는 꽃향기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리고 몇 해 동안 병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 아름답고 이 싱그러운 봄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오늘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경험하고 노래한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32장 2절에 보면 화려한 동산 저 무성한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 노래했을까요? 봄 같은 기쁨을 주신다. 벚꽃이 벌써 지려고 하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철쭉이 나와요. 그렇죠? 네,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름답지만 유난히 봄은 그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우리에게 신나는 아주 생글생글한 싱그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월이면 생각나는 그 한 구절의 시가 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엘리엇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맨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인데,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을까? 전통적인 해석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천만 명 이상 부상을 당했었는데, 엘리엇이 바라보았을 때 20세기 초에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거기다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의 참상을 보고 겪은 엘리엇이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 그 비참함 때문에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황무지와 같다. 정신적인 불모지와 같다. 그렇게 느꼈던 마음을 4월은 잔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한 해석은 프랑스에 유학을 갔을 때 191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장 베르드날이라고 하는 의대생이 친하게 지냈었나 봐요. 그 의대생이 1차 세계대전에 참석을 하면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실감으로 4월은 정말 잔인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2022년 4월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4월은 역사적으로 특히 현대사에서 상실로 인한 슬픔을 많이 겪은 달입니다. 가슴 아픈 달이었습니다. 4.3 사태가 1948년도부터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8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가까운 우리 시기에 있었습니다. 유독 4월 달에 젊은이들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달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 4월의 모습입니다. 너무 일찍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 함께 생활하다가 함께 그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는 살고 자기 친구가 어느 날 없어진 그 상황,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다시 4월이 되면서 솟아나는 그 기억, 그 아픔은 결코 겪지 않은 분들은 느껴질 수 없는,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그 뼈저린, 여러분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아비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 형제들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활절을 맞이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상처받은 현재의 내 상황과는, 내 마음과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부활이 현재의 나의 상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녀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인,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이제 오래됐잖아. 잊어버려야지. 이제 그만 슬퍼해. 거기다가 우리 교회 다니잖아. 믿음이 있잖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너무 깊은 슬픔, 이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끝까지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어. 이 상처는 결코 풀어지지 않아.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렇게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은 것 같아요. 부활의 아침,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깊은 트라우마를 현재 겪고 있는 분들, 남들이 모르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꽉 차 있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아직도 슬퍼하고 있네? 하는 꾸지람일까요? 아니면 너 아직까지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불신앙에 대한 채찍일까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석도 안 되는, 또 풀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 오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부활 생명이 넘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의 자리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펼쳐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해 놓으신 일, 복음은 율법이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랑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그죠? 아무리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래도 사랑받을 짓을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이렇게 사랑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잊었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니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짓을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 자유하게 해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사랑받지 못한 그 서러움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왜?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았으니까.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끝까지 영원히 자기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법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차분히 기다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철학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지혜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음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소식. 본문은 복음의 맨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고 슬픔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성경은 여인들이 따라다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여인들이 크게 울었는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돌이키셔서 한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로마 병정들의 회초리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모습,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그 절규 소리도 여인들은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유일한 것 한 가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울었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께 마지막 향유라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싶은,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는지 홀로 된 여인이었는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악의 상태다. 귀신 하나도 힘든데 7개는 충만한 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있는 7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아브라함의 딸로 받아들이고 그 여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귀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막달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들어가니까 흰 옷 입은 2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먼저 물어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알지 못해요. 마리아의 관심은 시체였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옮겨 놓은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천사들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천사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무덤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무덤 밖 마리아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 마리아에게 또 물어요. 천사들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때까지 그 사람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옮겼으면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때 어떤 말을 하셨어요? 이때 드디어 마리아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리아가 생전에 예수님께 듣던 그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랍비여 하고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의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슬픔을 넘어서 그의 삶의 결정적인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고기를 낚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을 떨치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사람이 진짜 변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 것 같지만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제 눈물 닦아, 그만 울어도 돼, 내가 있잖아, 부활한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말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 간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꺼이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리아야 하는 나를 아시는 그 음성,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음성,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마리아가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마리아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훗날 마리아가 복음의 증인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실현되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옛날 마리아 아니에요. 7 귀신에 붙들린 그 여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떠났다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연약한 마리아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마리아는 초대교회에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아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셨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4월 슬픈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쓰리고 쓰린 아픈 상처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 복음의 증인된 자리로 달려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